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150장 찬송가인데 이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성경은 새로 번역한 게 좀 더 쉬워서 성도들에게 좋은데 이 새 찬송가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옛날 찬송가를 보는 교회들도 있는데 또 성경은 새 성경 보고 또 찬송가는 또 옛날 거 하기도 그래서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가사를 몇 군데를 틀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 가사가 좋았는데 잘못 바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0장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잘 안 부르게 되는데요. 좀 우리 교회에서는 좀 고쳐 불러야 되고 옛날 것으로 이것은 옛날 135장으로 이것은 불러야 되겠어요. 150장은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찬송가를 봐보세요. 볼펜으로 좀 고치세요. 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옛날 이제 그대로 읽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랬어요. 자, 본향집에 이른 그날 죽도록 충성하겠대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천국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니 말이 안 되죠. 이게 잘못 고친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고쳐 쓰세요.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가 아니고 험한 십자가를, 옛날 찬송가입니다. 통합 찬송가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이 말이 맞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지 천국 가서 충성할 일이 없습니다. 충성할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만 하세요. 그 다음에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자, 다 같이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최후 승리자가 됩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최후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하십시오. 자, 찬송가 150장. 자, 1절하고 4절만 한번 부르고 말씀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난을 돌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너만 십자가 붙들. 4절은 앞에 앞으로 하세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엄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한 해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같이 격려의 박수.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이렇게 주일 설교 시간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또 계시록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최후 승리자가 됩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무서운 책이라, 요한계시록을 너무 강조하면 이단이다, 계시록 잘못하면 이단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지나치게 종말에 관한 것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보는, 요한계시록에 엉뚱한 데를 붙잡고 지금 겉다리 헛다리 짚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못 보고 몸체를 못 보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몸체를, 본질을, 핵심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날짜나 재림의 장소 이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또 유혹, 이 박해와 유혹을 잘 이겨서 최후 승리도를 거두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이렇게 또 명령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다.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대양들이 중간에 보면 이제 계속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무서워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교회나 항상 박해와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자가 된다.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늘 바르게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이단입니다. 이단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배우더라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잘못되니까 이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선전하든지 요한계시록 천도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가르친다, 만도간 사람이 가르친다, 이런 거 하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세계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쏘고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죽고 살고 판다고 요한계시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혼미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잘 읽고 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1차 수신자를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당시에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요한 사도가 관리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갔는데 어느 날이 제일 힘들겠어요? 주일날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요. 저도 선교제에서 추방당했을 때 제일 슬픈 날이 주일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양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그것이 주일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는 이 말씀을 주일날에 이렇게, 자,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그 주일날에 주님이 요한을 만나주신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감이 되어져요. 자, 1장 9절부터 우리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다. 이 역사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어요. 요한 사도에 의해서. 근데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하고 요한 사도 한 사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도 죽이려고 뭐 뜨거운 끓는 기름가마에 뭐 던져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제 유배를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이 반모섬은 그 로마 시대의 유배지인데 이곳은 아까 그 지도에 봤던 에베소에서 그 바다 쪽으로 서남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리스 가봤지만 거기를 못 갔는데 거기 가려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도 파도가 치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래서 어떤 날은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도 반모섬에 갔다 온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주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유배지에서 써서 세상으로 밖에 있는 교회에 보내니까 그 로마군의 검열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남자들 옛날에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보안검열이라고 편지 쓰면 다 읽어보고 밖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 편지를 읽어보고 밖으로 전달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써서 로마 욕하면 안 되겠죠. 로마 황제 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뭐 66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리고 박해하는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숫자나 이런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핵심을 알면 그런 게 그렇게 그 단어 하나 막 그런 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나팔 소리 같다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큰 음성이에요.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음성이 그렇게 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 7 금촛대가 있고 촛대 사이에 걸어다니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올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해서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듯이 핵심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돼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들로 이렇게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요한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목회하던 네가 관리하던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서 들리기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예요? 12절에 보면 뭐 할 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7 금초대가 보이는데 그 금초대 사이로 누가 다녀요? 인자 같은 님은 누구 생각이 나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로 다니는데 그 금초대가 뭐냐?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보물과 7 금초대라. 7별의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7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왕래하시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있어요. 박해받는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박해를, 괴로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절까지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 믿음을 안다. 너희 시험을 안다. 너희 고난을 안다.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계세요. 그렇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을 알고 그리고 7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살피고 보호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7 사자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말하면 목사지만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살피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인 전반부와 가운데 막 뭐 시험, 환난 막 그런 것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중요한데요. 이 7 교회에 주님이 주신 동일한 메시지. 7 교회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 어떤 그 교인들의 구성 요소도 다르는데 그러나 한 가지 통일된 그런 주님의 명령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7 교회는 그 당시에 7 교회이면서 또 모든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모든 교회에 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7절에 거기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같이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도 자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도 있어요. 거기 17절에 보면은 뭐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죠. 세 번째로 사대 교회가 있어요. 어떤 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사대 교회가 한국 교회하고 제일 같다 그런 말씀으로 대중집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 사대교회에는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보면은 12절에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고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은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뭐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거 안다. 또 여러 가지 미혹과 이단의 유혹과 미혹들이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에 소속되면 너희는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사탄 마귀가 별의별 박해로 너희들을 괴롭혀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죽일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에서 이기는 자는 하던 이제 그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기는 그 순간에 말씀을 마지막 그 이기는 순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7절에 우리가 7절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죠? 앞에 아까 약속했던 것들이죠. 자, 그것들을 다시 여기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같이 7절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그 앞에서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축복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구약의 축복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 복락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보면은 뭐 한다고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질병 고생하는 분들, 그곳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가면 늙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그런 기쁨, 만족한 샬롬 평안을, 만족한 토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기는 자는 상속받게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최후 승리의 비결이 뭐냐? 아까 말했어요. 최후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마디도 못 받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환경은 제일 좋아요. 제일 부요하고 넉넉하고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켜놓으세요.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지만 내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3장 18절입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시록의 핵심과 줄거리를 다 오늘 이렇게 쭉 살핍니다. 1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요? 666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 노름을 게마트리아라고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요즘 애들이 말을 막 짧게 해가지고 막 줄여서 쓰잖아요. 다 줄여. 세상에 줄일 것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줄이냐 할 정도로 줄여.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게 이제 애들 말장난. 그 시대마다 따르는 이제 말장난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 글자에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666을 맞추면 이게 네로예요. 네로. 그러니까 이 네로가 사탄인데 네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갑자기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제2의 사탄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로 도미티안 이름 쓰면 안 되니까 666 그래놓은 거야. 그리고 그런 사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 666의 인을 받고 이런 게 이제 사람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 제일 앞에 보면 뭐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혜, 총명,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술수를 알고 이게 속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14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제 반대로 14만 4천 명이 있어요. 666은 사탄의 표를 받은,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인데 1절,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만 4천이 그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는 누구 이름 찍혔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찍혀서, 이 찍혔다는 말은 뭐예요? 하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 옛날에 양이나 짐승을 많이 치는, 지금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나오잖아요. 이 다 엉덩이에다 이렇게 불로 뒤져서 표시를 해놔. 이 누구 집 섞이지 않도록. 저것은 송신의 양이구나. 저건 김신의 양이구나. 저건 아무개의 양이구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찍었다는 것은 666인을 받았다는 건 불신앙, 안 믿는 사람들의 인이 666이에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인을 찍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혈 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딱 이름을 찍어 놨습니다. 자, 있는데 4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내 것이로,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해줬는데 어떻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그 사람의 죄값과 그 사람의 모든 형벌값을 다 치르고 그 죄로 그 피로 그 죄를 속하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에서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장을 보십시오. 17장 14절을 보시면 17장 14절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자, 17장 14절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기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소속된 사람들도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별명, 호칭이 많은데, 요한이 또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36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저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옆 언덕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28째 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사탄의 마귀와 사탄의 무화속들과 무리들을 다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21장에서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이런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스토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어린 양 사탄 마귀를 분별해서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서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의 눈을 떠라, 안약 사서. 그리고 여기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밤낮 이단에 끌려가거나 잘못돼요. 바른 지혜를,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사탄도 예수님을 흉내내 갖고 삼위일체처럼 막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있고 또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그러면은 마귀 본체가 있고 저 바다에서 오니까 그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하는 이런 세상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권력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벨론이 주로지 여기서는 로마를 많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시와 그런 세력들,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이 주로 이제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오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박해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박해에 대한 것이 얘기가 많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 때는, 그때는 로마의 박해가 아직 시작이 그렇게 안 될 때예요. 유대인들이 조금씩 박해하지만 시작이 안 될 때라서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첫째 시험은 뭐지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경제적인,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 것으로 살 것이라는, 떡이 필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수단과 목적을 바꿔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물질을 목적하고 살게 해요. 그래서 그 물질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투자해서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대다수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인기 시험이에요. 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발 받쳐주고, 물론 예수님 뛰어내도 죽지 않고 발 받쳐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높이고 막 인기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다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메시아로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은 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네가 제일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멋진 옷 입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헐벗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잘 본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불행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인기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요 그 인기 유지하려고 막 주사 맞아가면서 뛰다가 또 난리가 나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먹도 못 하고 이렇게 살고요. 또 그 인기를 잃으면 또 막 괴로워서 마약하고 또 자살하고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마귀에게 절하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하만국 부귀영화. 여러분 세상이 좋을수록 우리 신앙의 믿음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신비고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이 땅에 두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귀는 별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요 한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멸절한다는 말이 계속 돼 있어요. 몇 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88장 19절에도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사탄과 그의 도시는 1시간 만에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마지막까지 가만히 두고 있어? 진즉 없애버리지.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난이 어떨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 잘 믿을 것 같던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잘 믿었고요. 자유로워지고 부여해주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끝날에는 멸절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리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보다 몇 배나 부지런해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며 이런 용어가 많아요. 하나, 이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두루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귀한테 한번 삼킬 뻔했잖아요. 먹힐 뻔했잖아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얼른들은 살펴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뭐 마귀가 나를 삼키겠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스승 팔아먹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늘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요한 게 믿음과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와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그 요절 띄워줘 보세요. 자, 13장 10절, 13장 10절. 사로잡힐 때는 잡혀갈 거예요. 칼에 죽을 때는 마땅히 죽을 것이.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승리하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라. 아까 말씀 이미 했어요. 한번 더 살펴봅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라. 1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11절. 12장 11절 한번 안 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잖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죄사함의 확신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게 불분명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슉 가고 저렇게 말하면 슉 가고. 종말의 날이, 예수님 재림할 날이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오늘 오셔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성경을 제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이 말씀, 예수도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아까 이미 봤습니다.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최후 승리한다.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니까 이길 것이고 또 우리도 택하시 그와 함께하는 우리도 이긴다. 17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21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천지나 이단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첫째로는 그 당시에 7교회에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거기 무슨 신천지 자기들 거라고 그러고 14만 4천이 여호와 증인이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이단들이 그걸 갖다가 도매금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666이 뭐 바코드고 뭐 컴퓨터가 어떠고 뭐 받는 거 뭐죠? 베리칩 그런 게 666 그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베리칩이요? 무슨 컴퓨터야? 그런 엉뚱한 소리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핵심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신앙의 원리와 진리를 바로 붙들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잘 분별하고 매일의 삶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인기와 명예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와 성공에 목숨 걸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음을, 시간을, 에너지를 거기에 다 빼앗기고 헛된 인생 살고 마지막에 헛되다 그러고 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 예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신앙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말해요. 죄를,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돼. 마지막, 여러분, 아무리 스타트 잘하고 아무리 중간에 달달러도 마지막 테이프를, 마지막 골은 결승전까지 이런 사람이 최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고 복된 승리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명의 교회에 오면은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뭐냐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인내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최후 승리는 배변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님, 학교는 후배인데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사우디에서 22년을 살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박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하고 사우디인 거 아시죠? 사우디에 가면 한인교회 하는 목사는 있어도 현지인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이분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역을 배워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면서 22년 동안 거기서 버텼어요. 그분이 쓴 책이 하루치의 은혜라는 책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환경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기다 보니까 22년을 버틸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을 승리하고 그 하루하루 1년 1년이 쌓여서 일평생을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약속하신 이 천국은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있어야 될 것은 다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누리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